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구약전서 열왕기하서 6장 24절로부터 7장 1절 2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571페이지 구약전서 열왕기하서 6장 24절로부터 7장 1절 2절까지 공독해 드립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그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제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옆 사람과 윙크만 합니다.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한 5, 6년 만에 만난 친구 목사,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주먹질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포옹하고 그럴 텐데 지금 만나자마자 반가우면 주먹질을 합니다. 좋은 건 알 수 있어요. 과거엔 주먹질하면 나쁜 걸로 봤는데 요즘에 주먹질은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주먹질 한번 할까요? 주먹질하면서 파이팅! 이럴 때일수록 자꾸 사람이 우울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눈치로 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처음으로 낯선 것들을 만날 때에 일단은 마음속에 누구나 움츠림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꺼려짐이 생기죠. 우리가 깊게 좀 생각을 해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요 평안할까요? 겁날까요? 제가 과거에 경목위원장을 할 때에 우리 오기 전에 경목위원장을 할 때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제가 언젠가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경목위원장을 하면 주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경찰서장입니다. 경찰서장.
근데 서장에 한 분은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려서부터 이제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근데 불교 또 집안에서 자란 분들은 또 특징이 있어요. 꺼리는 게 참 많아요. 어디 근처에 가면 안 되고 뭐 밟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도 목욕탕을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물에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물귀신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물에 안 가요. 그 어떻게 목욕을 하냐. 매일 집에서 샤워만 하는데 샤워도 절대로 물을 받아놓고 샤워를 안 하고 뿌리기만 한대.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가리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분은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와 어떤 교육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경목회의로 모여요. 모여도 성전 안에는 안 들어와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밖에서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식당에만 가요. 제가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 삼아 하도 보기가 딱해서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까? 제가 성격이 좀 그래요. 다 보는 앞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죽습니까? 그건 아닌데 괜히 그 어릴 때부터 배운 교육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혼자 힘으로 못 들어가죠. 아니 서장 배지 달면 뭐해? 그런 배짱으로 무슨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내가 밥 먹자마자 손을 꽉 붙잡고 교회 끌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뭐 자기가 뭐 서장이라도 그 분위기가 끌려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니까 들어왔겠죠. 자, 들어왔어요. 죽었게 살았게? 안 죽었어요. 앉으시라고. 성전에 뒤에 앉혀놓고 그리고 잠깐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어떻게 아직도 죽을 것 같아요? 좀 마음이 놓인데 다음부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성전이에요. 아버지 품이에요. 무슨 서장쯤 돼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너 오늘 일 없었던 걸로 할 테니 서장님도 어디 가서 그렇게 티내지 마세요. 무슨 힘으로 나라가 돌아가는데 무슨 힘으로 우주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 미물인 우리가 그 세계를 못 보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드린 적이 있는데 언뜻 이 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언젠가도 그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다고 했어요? 두 번 죽는다고 했어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요? 두 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아이를 이제 배에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 주신 씨가 잘 생명체가 형체를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엄마의 배 자궁을 통해 나오잖아요. 나올 때 애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오는 애들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사랑이 웃으며 나왔다며? 사랑 내 사랑아 그러면서 나왔다며? 그래서 이름을 사랑이로 지었다며? 다 울며 나오죠? 안 울면 때려서 울게 합니다. 왜냐면 울음보가 터져야 아이가 숨을 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엄마 자궁에서 배에서 나올 때 우는 것은 본능의 행위라는 거죠. 왜 울까요? 죽는 줄 알고. 그가 아는 세계는 이 세계잖아요. 모든 걸 다 공급받았잖아요. 이 세계가 평안했잖아요. 근데 세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다른 세대로 태어나니까 이 아이는 자기 인생이 끝나는 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껴서 우는 거죠. 이렇게 우는 거죠. 근데 희한해요. 그 애는 죽겠다고 우는데 밖에서는 박수를 칩니다. 귀한겨. 그죠? 얘는 죽겠다고 우는데 그걸 기다렸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 나왔다고. 아예 드디어 하나 왔다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조금 더 멀리 가봅시다. 그렇게 한 생애를 살다가 우리가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그 다음에 지갑도 열리면서 어린아이 때는 온 세상이 내가 중심인 줄 알아. 그죠?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떼쓰고 어느 순간에 조금 눈이 더 크게 열리고 귀의 지경이 열리다 보니까 아, 내 옆에 친구가 있구나. 내게 엄마 아빠가 있구나. 내가 혼자 나온 게 아니구나. 아, 그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는구나. 아, 선생님도 있구나. 교육도 필요하구나. 나연회 같더네. 뭐 등등 귀한 눈을 통해서 그의 세계관이 점점 확장돼 갑니다. 그럼 생각이 바뀌겠죠? 아,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우주 큰 우주의 여러 가지 생명체 중에 하나의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자기의 삶을 나누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만할 때쯤에 또 하나의 관문을 만나죠. 그게 뭐죠? 죽음이라는 관문이에요. 그러면 죽음의 관문 밖에 한 번이라도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었던 내가 나와보니 된 것이 아닌데 살다 보니까 그 밖에 죽음 이후의 세계는 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나서 이 사람은 평안해질까 초조해질까? 초조해지는 거죠. 초조해지는 거죠. 왜? 그 다음 세계가 어떤지 몰라요. 여기서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쇠퇴의 줄이 끊어질 때 사람은 또 한 번 통곡을 합니다. 그를 보내는 사람도 통곡을 하고 가는 사람도 통곡을 합니다.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세상의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어디로 가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면 아멘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요. 아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요. 우리의 이 쇠퇴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 눈앞에 천국이 펼쳐짐을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웃으면서 들어가야 돼요? 울면서 들어가야 돼요? 상관없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울면서 갈 수 있어요. 엄마 끝났다. 어쩌고 잘 왔다. 너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천국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 이야기 아닙니까? 그날에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옛 가요에 좀 오래된 가요인데 우리가 참 그 노래를 저는 많이 부르는 세대예요.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있나 나르는 설계처럼 여기까지. 사람이 말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마스크를 씌워주신 것도 말 좀 덜하고 살고 생각 좀 깊이 하고 살고 남들 배려하고 살고 입보다는 눈으로 많이 살피고 살고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우리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좀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사랑스러움, 부드러움, 해맑음, 순진무구함. 그래서 아이는 별로 누워서 하는 게 없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죠? 그 강박 같은 사람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힘이 생기고, 우울했던 사람도 고운하게 자고 있는 아이, 해맑게 웃으며 쳐다보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집니다. 이게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파워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신기한 힘입니다. 순진무구함.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 거짓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존재니까.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유독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여러분 손주 키우는 분들 있죠? 손주 들어오면 야단쳐요. 주로 그냥 웬만하면 덮어줘요. 예. 근데 이 손주들이요. 아주 보면 때론 죄송합니다. 밥맛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언제죠? 9번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아 이뻐 예뻐 오냐 그렇지 괜찮아 아이고 그럼 괜찮아 이러다가 그러면요 얼굴이 확 바뀌어요. 9번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데 이런 한마디에 저건 날 미워하는구나. 어떤 분이 말을 배우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을 막 배웠는데 일단 아버지 말을 좀 배웠겠죠. 거칠어서 할아버지가 계속 사랑했다 이런 거랬더니 갑자기 이게 왜 이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 중심적이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하는 이 모든 기대가 어긋나는 반응이 오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 아주 단순합니다. 흑백 논리예요. 나를 사랑한다? 내 뜻대로 해줘야 돼요. 내 뜻대로 안 해준다? 나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불호가 분명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갈 때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에 더 좋아하는. 근데 왜? 나를 더 사랑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왜? 야단안치거든.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장점으로 보면 그렇지만 단점으로 보면 자기중심적이다. 또 한 가지, 참을성이 없어서 자주 고쳐요. 그리고 조석이 변해요. 변덕이 심해요. 금방 웃다가 금방 삐져요. 막 울다가 쪼꼬레 헤헤헤 하고 웃어요. 물론 어른들도 가끔 그런 바보스러운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어린아이의 세계에서 흑백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 때는요, 주변에서 그 아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요. 왜? 더 넓은 세계를 몰라요. 많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아이는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린아이적인 관점, 어린아이의 어떤 철학, 어린아이의 가치관, 이런 세계관, 이런 시각이 나이가 50, 60, 70, 80에 가서도 똑같다면 이건 좀 문제가 달라요. 영의 세계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하기 위해 교회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무리 사회에서 무슨 학위가 높고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이 세계는 또 달라요. 그래서요, 대학교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교회에 들어왔을 때 기도시키면 벌벌벌 켜요. 기도 안 해봤거든. 두렵고 떨리거든. 그런 분 실제로 여러 번 봤어요. 기도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적어 왔는데 글씨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짬밥 좀 드신 분들이요. 여기저기 살피는 분들이요. 그 가운데 또 대범한 분들은 나와서 교인들이 누가 또 조나조나 들여다보기도 해. 이런 사람들이 이게 눈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나 초신자들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예수님 만나는 경험, 성령 체험, 그리고 주 앞에 내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는 그 참회의 그 모든 순간들을 겪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오는 변화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복잡했던 마음이 그렇게 쑥 체계가 내려간 것처럼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변의 문제와 주변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여기 중심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편안해져요. 사람 뭐죠? 마음이 얼굴로 나와요. 그래서 얼굴이 뭐라고요? 얼꼴. 얼의 꼴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좀 밝아야 돼요? 거머죽죽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안 되겠다. 예수 믿어도 또 죽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거꾸로 얘기할게. 조금 더 쉽게.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 밝을까 시커멀까? 저는 좀 지금 얼굴이 밝아요? 까마잡잡해요? 말하지 마세요. 선크림 2개 더 발라드릴게요. 밝게 보이려고. 얼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의 상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교회 와서 예수를 체험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제일 먼저 오는 변화는 심령과 얼굴입니다. 그리고 말이 부드러워져요. 말 속에 힘이 생기고, 말 속에 인자함이 있고, 말 속에 미래가 있고, 말 속에 소망이 있어요.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그 여러분 사람이 꼭 말을 해야만 사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단어나 언어를 만들어서 하는 것만 말일까요? 아니에요. 말하지 않는 언어도 있어요. 웃음소리도 말이 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김영수 목사님은 날 보고서 인사를 해. 근데 내가 목사님 반가워 이렇게 하자는 거 하하하하하 이래 봐봐. 괜찮지 이거는? 그죠? 우리 유장모님이 저한테 반갑다고 인사를 딱 하는데 제가 보면서 허허허허허 이것도 괜찮죠? 근데 박사모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웃어봐봐.
어떻게 듣는 사람 기분 좋은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웃음소리도 다양하잖아. 하하하, 호호호, 크크크, 낄낄낄, 낄낄낄. 그죠? 빗대고 얕보는 거야. 뒤에서 여러분 시덕거리면서 뭔가 음모를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하하 그러니까요? 낄낄낄 거니까요. 낄낄낄. 그래서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 웃을 때 봐요. 그러지. 웃음소리도 언어예요. 어떤 언어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색깔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신앙이 자랐다. 육신의 아이가 좀 성장했다.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는 이야기는 내게 칭찬할 때만 사랑이 아니고 철들었다는 게 뭐죠? 아버지가 나를 향해 책망할 때, 야단칠 때, 또는 채찍질할 때, 매질할 때조차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아버지가 속상해하는구나. 이것은 아버지의 또 다른 사랑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 이 아이는 성숙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초신자들,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교인들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고, 내게 집중해 주길 바라고, 나한테 맞춰 주길 바라고, 내 원대로 들어주길 원하고, 항상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길 바라고.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저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조금 참다 떠나시라고. 왜? 그 상태로 떠나면 다른 교회가 힘들다고. 많은 상황과 삶 속에서 영적 경험을 체험하면서 배우는 게 우리가 한 세계를 살아가면서 만사가 형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들도 있구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요셉이죠. 그 와중에 그의 생각의 폭이 넓어가고 영의 지경이 확장되죠. 하나님의 넓은 섭리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요. 내 마음의 현실은 들지 않는데, 내 마음의 현실은 흡족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확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 앞에 서지 않을 수 없어요. 경건한 영의 세계를 집중하고 추구하는 거죠. 우린 결과를 압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대답해 보세요. 잘 됐다? 안 됐다? 잘 됐죠? 우리 잘됨만 보면 안 돼요. 잘됨의 과정 속에 인간으로서, 한 존재로서, 실존자로서의 갈등, 고민, 고뇌, 아픔, 인내, 그러나 놓지 않는 소망. 이 소망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알려줘도 안 해도 못해. 성숙한 신앙이 뭐다? 똑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큰 섭리, 그 그림을 보며 미래를 기대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푹푹 주무셔도 씨는 자라요. 괜찮아요. 성경 말씀은 다양한 말씀과 약속과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성숙한 눈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나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오늘 이 어린아이 같은,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 왕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죠. 부지런히 나오다가 홍해 앞에 도착을 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늦게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이들을 잡으러 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우리 무덤이 없겠냐? 공동묘지가 없겠냐? 근데 왜 우리를 여기 와서 개죽음 당하게 하냐? 좋은 얘기요? 열받은 얘기요? 열받은 얘기. 고맙다는 얘기요? 원망하는 얘기요? 원망하는 얘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한 말은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팩트야, 팩트. 팩트가 뭐지요? 현실, 즉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걸 팩트라고 말합니다. 팩트. 우리가 가끔 가짜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릴 때 요구하는 게 뭐죠? 자기들이 덧붙여서 옷 입혀서 우리에게 자기들의 의도대로 포장해서 보내지 말고 팩트를 알려달라 이거야. 체크는 우리가 하게. 그렇잖아요. 지금 팩트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건 현실이에요. 그래, 거기서 있다 거기 우리가 좀 자연사하면 될 텐데 좀 고생스럽더라도 죽을 때 되면 죽겠지. 그런데 이렇게 와서 지금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죽게 만들었느냐? 그 상황이 그렇게 됐거든요. 팩트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내뱉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옳습니다. 인간적으로 팩트입니다. 인간적으로 현실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절망의 상황을 그대로 자기 입술로 토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같은 시간, 같은 사건을 목격을 하면서도 같은 환경 속,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백성들과 시각이 다르죠. 눈앞에 현실적으로 펼쳐지는 사실은 그런데 혼자 다른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좀 입 좀 다물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희한하죠? 똑같은 자리, 똑같은 것을 보면서 말하는 고백이 달라요. 한 사람은 사실을 말했고 모세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한 가지만 지켜도 승리합니다. 현실과 사실을 말하지 말고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사실대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가르침입니다. 결과를 또 봐야 되겠죠? 백성들이 말한 대로 거기서 다 죽었어요? 아니면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모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대로 거기 죽었습니까? 모세의 믿음의 말대로 되었죠? 그래서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수백만 명이 원망을 했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이 믿음의 말을 제시하니까 믿음의 말이 전체를 살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우리가 그 1세대들의 삶을 알잖아요. 1세대는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바뀝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의 사고만이에요. 일이 터질 때마다, 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갈등이 유발될 때마다, 고생스러울 때마다 그들은 입에서 똑같은 말만 나오죠. 모세에게 홍해 이전에 했던 이야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거기서 있으면 그냥 자연사하는 건데 이렇게 일찍 죽고 싶지 않다.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그 입에, 죄송합니다, 그 주둥이에서 나오는 그 아가리 닥쳐야 되는데 아가리를 안 닥치고 계속 쓸데없는 말을, 죽음의 말을 계속 내뱉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압니다. 그들이 광야에 묻힐 때까지 그 짓 하다가 죽은 거예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서 죽겠다. 그러고 죽은 거야. 결국 뭐죠?
불신앙의 말을 한 사람도 응답이 오고 신앙의 말을 한 사람도 응답이 와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아요. 같은 입술을 가지고 불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은 그 응답을 받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믿음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불신앙의 사람으로 사시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사시겠어요? 큰 소리로 믿음. 할렐루야. 자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라는 건 내가 하지만 그 일을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각자 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가수인지 뭐 제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라디오에서 나오게 말하는 대로 그 다음 몰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하는 대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에 내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이는 대로 현실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믿음의 말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그렇지! 바톤 터치!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장르별로 나누면 여러 번 제가 한 겁니다만 하나는 율법서, 또 한 가지 역사서, 그리고 뒤에 문학서, 마지막에 예언서입니다.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창조행위와 구원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기초의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다시 살리겠다, 죄 문제 해결해 주겠다, 다시 나의 나라 너희의 나라를 함께 만들겠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율법서. 이어지는 말씀이 역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민족이 되게 하리라, 민족을 통하여 구원의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리라. 그래서 그 과정들, 민족을 이뤄가는 과정이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런기상, 엽기상, 예스라, 느헤미야까지.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이 되고, 국가가 형성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또 갈등들이 생기고, 인간적인 또 계산들이 생기고, 자기들이 역사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업적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뭔가 멋진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사회주의 체제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인민공화국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이 인간의 꾀를 가지고 자꾸 무한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게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그 약속의 통로가 하나님의 보장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잊어버렸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패망하잖아요. 두 분열왕국의 패망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안보가 무너졌어요? 군사력이 약해서요? 백성들이 공부를 덜 해서요? 정치인들이 똑똑하지 못해서요? 가뭄이 들어서요? 아닙니다. 성경은 초진건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 그들의 전체 역사를 통해 피나는 아픔을 통해 깨달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이게 전체 메시지예요. 이게 역사서. 이때 이제 활동하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죠. 가슴을 치면서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그 길로 가면 패망한다, 나라가 가로앉고 있다, 빨리 보수해라, 그 보수하는 길은 딱 하나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게 전체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지혜문학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나름대로 태평시대에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인생 속에서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체험담입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시인이 돼요. 세상을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예언서, 금방 말씀드렸죠? 17권의 예언서가 나오는데 좌절 속에서도 패망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소망의 메시지, 너희는 아직 그래도 소망이 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속히 돌아와라. 나는 가슴에 사랑을 가지고 너희 기다리고 있다. 그 메시지의 엑기스 가운데 엑기스가 뭐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특권과 권세를 주시고 우리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이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가 굉장히 어렵다고도 해요. 열왕기사가 나오고 역대기사가 나오잖아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겨울에 이제 공부를 제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이제 이 방송 설교가 완성이 되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경을 따닥따닥 읽어나갈 텐데, 열왕기서는요, 보충 설명을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됐잖아요. 이 분열 왕국 시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히브리 사람들, 그 민족 사람들, 국민들이 보는 그냥 눈을 가지고 북쪽의 왕은 뭐 했더라? 남쪽은 어떻게 됐더라? 북쪽이 뭐 할 때 남쪽은 뭐 했더라?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민낯 그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 열왕기사예요. 그래서 헷갈려. 북쪽의 왕 얘기 나오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우리 뭐 얼마 안 되는 시대에 있지만은 그리고 북한이 우리한테 고마운 건 딱 하나 있어요. 그 나라 주석을 우리가 다 달달 외우고 있잖아. 많이 바뀌지 않아서. 아마 자들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다 모를 거야, 그죠?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 그 나라를 다 알아요. 김일성, 김정일, 그다음 누구죠? 김정은. 그거 봐, 다 알잖아. 안 바뀌잖아? 다 3대잖아요. 성경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다윗지파야. 다윗지파. 아시겠어요? 걔들이 자꾸 그렇게 성문 다윗을 만들어 가잖아. 자꾸 신적인 존재를 만들잖아. 역사를 왜곡하잖아. 이게 성경을 통해 배운 거예요. 이상한 것만 배운다니까, 야들도. 지금 이스라엘이 보면 그렇게 쭉 보면 그런 것들을 그대로 나열해놓은 게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너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신명기적인 사고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눈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역사가 역대기서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렇게 보시면 성경을 빨리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열왕기서는 그냥 막 쓴 거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역대기서고 열왕기서고 많은 왕들의 이야기, 북쪽에는 19명의 왕, 남쪽에는 20명의 왕, 패망할 때까지 많은 일들을 했겠죠. 어떤 사람은 40년씩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53년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업적과 치적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성경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갔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의 업적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는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해놓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감을 보여주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라고 하는 분이 통치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 참고로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부분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 이름 나오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지나가다 아는 사람 보면 반갑죠? 외국에 여행 갔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말도 안 통해.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찬양, 그러면 눈에 눈물 나오도록 반가워요. 자, 그러면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눈물 나도록 반가워야 될 사람이 나와요. 누구게? 아합이라고 들어보셨어? 아합? 아합왕이 그 아버지야. 그 아합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우리 종신 아닌데. 누구죠? 이세벨. 그래서 전 이세벨이라고 안 불러요. 이 사람은 아주 센 여자이기 때문에 이샤가 그래야 돼요. 이샤가. 이 여자에 의해서 나라 하나가 통째로 다 우상에게 바쳐져요. 그죠? 선지자들은 다 죽어나가고 교회 폐사하고, 산마다 다 성전 무너뜨리고 그곳에 우상에게 섬길 단을 쌓습니다.
나라를 온통 우상판으로 만들고 개판으로 만든 신앙의 세계에서 최악의 왕이 아합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 요람 왕이라고. 아합 왕 때 활동하면서 핍박을 받고 힘들어했던 사람 누가 있죠? 선지자 엘리야. 아합이 죽고 엘리야도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있는 채로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다. 그것을 목격을 하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활동하던 시기, 바로 이때가 여호람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호람 왕은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으니 어떻게 싹이 파랄까 싹수가 뭐랄까 좀 주거니가 거니 피드백이 좀 돼야 뭔가 좀 신나는 거지. 아니 그냥 집회 좀 나가고 싶어 이래가지고 집회 가면 난리가 나거든. 네? 어떻게 이 사람은 노란 사람 파란 사람 노란 사람 노란데 그냥 노래 센 노래 센 노래 그래서 이렇게 뭐가 좀 주거나 그러냐고 하는 맛이 나는 거지. 개콘이 폐쇄됐잖아. 개콘. 나 그 개콘 좋아하는데 왜 폐쇄됐지? 피드백이 안 돼서 반응이 없으니까 문 닫은겨.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방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수많은 국가적인 난국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노립니다. 이때가 이제 아수르가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자 힘이 세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아람 군대 장관 하나 나오죠. 문둥병 걸렸던 사람 누구죠? 나아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던 참에 그들에게 왕들이 바뀌든지 군대 장관이 바뀌면 또 이게 참모들이 바뀌면 또 이 서로 간의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요충지야. 여기만 먹으면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우리 대한민국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미국한테? 대한민국은 요충지예요. 중국한테 어디가 요충지예요? 북한이 요충지에 한반도 끓지 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요충지에 여기가 점령을 하면요 일본, 서방세계 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충지야. 그래서 옛날부터 맨날 터진 거야. 우리는 좀 우리나라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좀 키워야 돼. 인재도 만들고 안보 잘 지켜야 되고요. 요충지에서 그래. 이스라엘이랑 똑같아요. 지정학적 위치가. 여기를 먹어야 그 다음을 먹어요. 결국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장기적이고 지배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성, 여기가 이제 수도인데 여기를 포위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보온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일제 사람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구나 가뭄이 들었어요. 어떻게 되죠? 굶어 죽죠. 굶어 죽게 되면 살겠다고 청문 열겠죠. 나오겠죠. 이 얘기 뭐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 누가 얘기를 해보자. 그만큼 막강한 힘이 있었던 나라고. 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서 6장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뭐 이건 복잡하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면 평소에 그들은 나귀머리를 먹질 않아요.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은 80세겔 정도가 되면요 나귀머리 하나에 요즘에 우리나라 시세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복잡하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1,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500만 원. 우리는 놀라지 않아서 내가 눈깔이 동그래지니까 나귀머리 하나를 먹으면서 1,500만 원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꾸려 먹을 수 있겠지만 1,500만 원. 여기 비둘기똥 4분의 1갑 가격이 5세겔 이렇게 나오죠. 이 비둘기똥 하니까 우리가 비둘기똥도 먹나? 이제 우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구주똥, 야생양파,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는 없는 양식인데 전쟁할 때 가장 궁핍할 때 어쩔 수 없이 먹는 비상식량 정도. 그러니까 가장 맛이 없는 음식. 우리로 얘기하면 주먹밥인데 그냥 주먹밥이 아니고 먹을 수 없는 측비랑 섞인 무슨 주먹. 그냥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머리에 집어넣는 상태. 비상식량. 이 비상식량 하나에 400만 원. 쉽게 말하면 돼요. 자, 먹을 수 있었다 없었다. 그럼 얼마나 비참하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열왕기 하서 7장 13절에 보면 말은 몇 마리 남았냐? 5마리밖에 안 남았대요. 그 성 안에. 무슨 얘기죠?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움직이는 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야기죠. 이런 형편 가운데 왕이 성위를 이렇게 다니는 거죠. 어떤가? 근데 한 여인이 왕 앞에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웁니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6절로 30절. 왕이시여 억울합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옆집에 여인이 오더니 이럴대로 굶어 죽을 수 없으니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 뽑은 사람이 먼저 애를 잡아먹고 어차피 애는 굶어 죽으니까 뭐 젖도 안 나고 먹을 거 그래도 굶어 죽으면 누워있는 거야. 애들은 다 그냥. 이 상황에서 어차피 죽을 바에 하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 제비 뽑기를 해서 제비를 뽑은 사람이 먼저 아이를 잡아서 같이 나눠 먹고 그 다음 날은 우리 아이를 나눠 먹고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하는 거야. 제비 뽑아서 내가 뽑혔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약속이니까. 이대로 죽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내 아이를 잡아서 삶아서 먹었어요. 오늘 성경 얘기잖아요. 다 먹었어. 옆에 여자는 별로 들으면서 먹고 이 아이의 엄마는 울면서 먹었어. 목구멍이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안 넘어가죠. 이제 이 아이를 잡아먹어야 돼. 이 아이를 잡아먹으러 갔어. 애를 숨겼어. 왕 보고 판결을 해달라는 거야. 이건 솔로몬이 와도 안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여 판결을 해주옵소서. 왕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머리가 백지처럼 하얘지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어쨌든 그 나라 왕인데 양심이 있건 없건 이 지경이 됐구나. 죄송합니다만 왕은 새끼 꼬박꼬박 쳐먹었겠지. 그죠? 그 와중에도 소고기 쳐먹었겠지. 그 와중에도 말고기 쳐먹었겠지. 나와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거든. 옷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이 지경이 됐구나.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문제를 보면서 이 왕의 태도가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보이는 엘리사가 있잖아요. 그동안 엘리사가 몇 번 국가적 위기를 막아줬잖아요. 기도에서 막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막으셨잖아요. 엘리사를 원망하는 거예요. 너 그동안에 기도에서 막았잖아. 그동안에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 근데 이거는 왜 가만히 있어? 이게 눈 뜨고 보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이건 하나님 탓이야? 이건 네가 이 나라 이렇게 만든 거야? 이게 왕의 시각입니다. 어쨌든 지나가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7장 1절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스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지금 완전한 절반. 이미 소개해드렸죠? 먹을 게 없는 자식까지 잡아먹는 성 안에 갇혀있는 어딜 가도 소망이 없는데 지금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뭐죠? 모든 물자가 풀리고 풍성해질 것이다.
비싼 것들이 다 폭락할 것이다. 왜? 식량이 유입되니까. 금방 그렇게 될 것이다. 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을 때에 믿음의 종 엘리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던집니다.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금방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경우를 놓치지 마십시오. 탄식하고 우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울면서 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탄식하고 연응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제자리입니다. 그러나 탄식하며 울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그것은 힘 있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왕이 보냈던 사람, 왕의 장관 하나가 나서더니 초치는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자, 금방 내일 좋아질 거다. 금방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식량난이 해결해질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 라고 말했더니 누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을 말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근데 왕의 사람은 사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생각과 왕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왕의 사람입니다. 이게 왕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하죠? 초치는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 공물이 떨어지겠냐? 이게 뭐예요? 무슨 헛소리냐? 말이란 거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도 양을 드냐? 이거야. 너는 봉수 그따위 말이 나오냐? 하나님의 사람이 또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따라합시다. 얘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아유, 야골라. 그림의 떡, 야골라. 여러분, 배고플 때 그 텔레비전에 요즘 예능 프로 많이 나오는데 그 먹는 거 맛있는 녀석들인가? 그렇게 많이들 먹어. 그래가지고 좋은 집은 다 찾아다니면서 먹어. 그걸 보면 침이 꼴깍 꼭 넘어가면서 갑자기 입맛이 땡기는데 그림의 떡이에요. 아유, 또 허영만 씨라고 쉽게 해가지고서 그 만화가잖아요. 그분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만난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소개하고 글 하나 탁 남겨주고 참 잘 먹었다 툭툭툭 털고 나올 때 야구네! 너희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에이, 나 혼자 웃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합니다. 왕의 군대장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의 말을 말합니다. 같은 시대, 같은 환경, 같은 장소에서 현실을 같은 모습을 직시하고 있지만 그들은 서로 보는 눈이 달랐고 믿는 바가 달랐고 세계관이 달랐고 말이 달랐고 중요한 것은 결과도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깐 쉬어갈게요. 이때 여호람 왕은 그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열왕기하 6장 32절 33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좀 전에 설명했죠. 그 이전에 몇 차례 위기 때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엘리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이 비극의 원인은 엘리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급기야 32절 이하에 보면 그의 지금 군대 장관이 왜 엘리사의 집으로 오죠? 엘리사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학살 명령을 내렸어요. 엘리사 그럼 제거해라. 이제 쓸모도 없다 저거.
저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다. 저놈 하나 믿고 있다가 이 꼴은 이 지경이 된 거다. 이게 여호람 왕의 생각이어서 그를 죽이러 가니까 32절 33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이미 알고 같이 앉아있던 어른들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죠. 문 열어주지 말아라. 나 죽이러 온다. 왕 뒤따라오고 그 엘리사를 죽이러 왔던 그 장관이 지금 초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엘리사가 그 말을 한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쪽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몰라요. 여호람 왕도 몰라요. 엘리사만 알아요. 영의 사건이니까. 아람 군대가 갑자기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쳐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동시에 들은 거예요. 공동체의 공적 환청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게 혼자 들었으면 너 뭔 소리 들었니 물어보는데 동시에 들은 거예요. 반응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왕좌왕.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웃해에서 염려했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소리다. 말병거 소리다. 이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가 생각해 이스라엘 왕이 뒤에 후원자를 요청을 했는데 애굽 왕과 해당과 동맹을 맺고 그들이 뒤에서 쳐들어오고 있나 보다. 여기 있으면 옴짝달싹 못하고 포위하게 완전히 열설당하고 만다. 빨리 쳐라!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잠자다가 잠옷바람에 쉽게 말하면 속옷바람에 그냥 튀어나간 거예요. 막 써서 그대로 나는 채. 하나님만 아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사람만 아는 사건이죠. 근데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왕의 신하들이 아니에요. 왕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들과 섞여 살지 못하고 아시죠? 어떻게 사는지?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 땅, 저 골짜기에 절벽 밑에 처박혀서 자기들이 모여 살다가 이것도 이 사람들이 던져주는 게 폐기물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이것도 없잖아요. 그 여기 없는 사람이 더 용감한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죽을 바에 저렇게 죽을 바에 굶어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우리는 뭐 인생도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 성 안에 있으면 100% 굶어 죽으니 이왕 죽더라도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먹고 나 죽자. 그리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구걸하러 가니까. 그들이 먹다가 던진 거, 찌꺼기 이런 거 어떻게 좀 주워 먹다 보면 살겠지. 여기보다 낫겠지. 죽을 각오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있잖아요. 지금 유명해졌잖아. 의정부 부대찌개. 부대찌개 먹을 때마다 이 역사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좋은 밥이 아니에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군들이 먹고 버린 거 줄줄 끓여 먹었던 미군 뭐 꿀꿀이죽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그 부대찌개예요. 지금 맛있게 음식이 됐지만 그들이 갔어요. 왜? 아무도 없네. 먹을 게 바리바리 쌓여있네. 뜻하는 옷도 있네. 담요도 있네. 침대도 있네. 할렐루야.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정신없이 막 먹어. 노래 불러.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머리 털라고 눈 뜨고 니네 이렇게 풍족하게 행복한 처음이다. 막 정신없이 먹다가 보니까 배가 부르니까 눈이 열리죠. 생각이 열리죠. 귀가 열리죠. 양심 있는 한 문둥병 환자가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야, 우리 이럴 거 아니잖아. 아내 다 굶어 죽고 있잖아. 자식도 서로 간에 삶아먹고 있잖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알려줘야지. 우리가 이거 다 먹는 것도 그냥 썩잖아. 이건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이건 아니야.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저기 지처럼 쌓였습니다. 이게 뭐죠? 따라하세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 살리는 소식, 기쁜 소식, 신나게 하는 소식, 구원하는 소식. 이 소식이 성 안에 전해지자마자 국민들이 안에 있었으니까 뛰어나오기 시작할까? 너도 나도 뛰어나가는 거죠. 확 뛰어나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질서가 와야 돼. 이 와중에도 질서를 또 생각해요, 오라마니. 그래서 자기 장관에게 말합니다. 질서 유지해. 식량부터 확보해. 백성들에게 나눠줘. 근데 군인부터 나눠줘. 왕국부터 갖다 줘. 이 지랄 했겠어 안 했겠어? 반드시 그 지랄 했을 거야.
그죠? 모든 게 왕궁부터, 모든 나부터. 안 봐도 알아요, 이거는요. 왕의 명령이니 어떻게? 왕의 사람, 사람의 사람이. 앞에 나가서, 안 돼, 안 돼, 안 돼! 접근하면 발포한다! 접근하면 죽인다! 질서를 지켜라! 딱! 죽었잖아.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그러면 그가 밟혀서 죽었을까? 말씀대로 죽었을까? 해석을 빨리 해야 돼요. 밟혀 죽은 게 아니에요. 예언대로 죽었잖아요. 말씀대로 죽었잖아요. 왜? 그의 말한 대로 죽은 거예요. 7장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말한 대로라.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제가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민중신학도 배웠고요. 요즘에 이제 소위 좌파라고 하는 진보 쪽에 그런 교육도 함께 받은 세대입니다. 저 83학번입니다. 83학번. 제가 알려줄까요? 586이니까 요즘 실세가 586이잖아요. 586. 알아들으시나요? 한참 나라의 민주화를 외치던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경찰서 가서 의도 많이 맞았어요. 군대 가서도요 빨간 줄 올라가갖고요 보안대 가서 2박 3일 죽다 살았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 세계를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적을 끄면 앞뒤 표지만 남고 내용은 다 찢어내야 돼요. 전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소위 진보 성향의 신부들, 개신교 목사들, 급진적인 좌파 세력.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를 신봉합니다. 사실 사회주의 체제는요, 사람이 구성하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죠?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공동체성해 가지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더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지상 유토피아예요. 이걸 추구하는 나라가 중국. 대표적으로 조선인민공화국, 북조선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러시아 뭐 이런 데 아닙니까?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들 그냥 판단하세요. 목살 이상한 사람이고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 나라 주류를 지금 염려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입니다. 저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모두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국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세계 성교에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교육이 그래요. 저도 그 교육을 배워가지고 가르쳐봤잖아요. 자신의 노선에 방해가 되는 것은 일단 적폐예요. 이 적폐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척결해요. 척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척결이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에서는 이걸 갖다 숙청이라고 말해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서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죠. 뭐. 네? 죄송합니다. 까라면 까는 거지. 아니면 옷 벗어야 되는데. 김원사님 공무원이시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직분인데. 이 공무원들은 그래서 이 당이 바뀔 때마다 참 곤란한 게 어디다 꽤 맞추는 거, 내 속에 우라통이 터져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다가 도저히 내가 이건 아니다. 양심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정말 힘들게 사표를 내던지는 사람들이 요즘에 나오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국자들이에요. 양심의 소리를 내야 돼요. 양심의 소리를. 오늘 교회가 할 일이에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양심의 소리 내야죠.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그대로 믿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왕의 사람 하나님 사람.
왕의 사람은 사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사명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성경의 기적을 사람이 행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거봐, 이 아멘하면 되는데 못하잖아. 근데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10년을 선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천여의 몸에서 예수가 내어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내 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환영하시며 푸른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결론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학살되는 곳입니다.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독일군이 매일 연병장에 유대인들을 세워놓고 지나가면서 지침 짓고 지나가면서 아무나 너!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독발수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험실. 별걸 다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집어넣고 사람 인을 짜가지고 거기서 비누 만들어내고 그건 아시나요? 단추도 만들어내고 사람 뼈를 가공해가지고 목걸이 악세사리 만들어내고 이 짓 했어요. 거기에 끌려가 있는 모든 유태인 포로들은 다 절망 가운데 살았죠. 언제 지명받을지 몰라. 지명받는 순간이 죽는 날이야.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몰라. 그런데 어떤 한 유태인이 믿음 있는 유태인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요. 이건 신뢰입니다. 팩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늘 허락하시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생애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 남들보다 움직임이 이 사람은 빠를까 느릴까? 빠르죠. 게으를까 부지런할까? 부지런하죠.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의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같은 일을 하는데 자기 얼굴을 매일 들여다봐요. 지나가면서 유리조각이 있으면 주워요. 그래서 틈 나면 돌에다 갈아요. 저녁이나 아침에 틈만 나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얼굴에 연금을 하고 깨끗하게 살려요. 생기 있게 살려요. 희한하죠? 독일군이 지나가면서 쭉 세워놓고 사람을 지목하는데 이 사람만 보면 남들은 다 죽을 사람 같이 하고 있잖아요. 얼굴은 절망이 가득하잖아요. 절망이 가득하지요. 잘 씻지 않죠. 냄새나죠. 머리는 그려져 있죠. 자, 이건 사람 같아, 죽은 것 같아. 사람 같아, 짐승 같아. 또 동정심이 안 가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사는 게 많아. 사람 아니다. 너. 근데 이 사람 앞에 보면 어떻게 해? 눈이 말똥말똥에다가 얼굴이 뱅자라라한 데다가 생기가 있어.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부를 수 있어 못 불러? 못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에서 풀려날 때까지 이 사람은 산중 존재가 됐을까 죽었을까? 살았어요. 이 사람이 간증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세계를 믿느냐, 어떤 세계와 내 생각과 말과 삶이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는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와 선생님들의 말의 영향을 먹고 삽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일을 마치고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얘야 사랑한다, 고맙다. 네 속엔 하나님의 약속이 자라고 있단다. 최상의 선물입니다. 최상의 약속입니다. 최상의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나의 소망이구나. 너는 나의 기쁨이구나. 너는 나의 자랑이구나. 너는 나의 미래구나.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리라. 너희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리라.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